휴가철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던 에버글레이드 이스턴 항공 401편이 플로리다에서 추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착륙 기어에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종사가 이 잘 빠지지 않는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고도를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장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운전대를 잘 잡고 착륙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전구를 갈아 끼우면 될 텐데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건드렸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거대한 배를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랐고 그 배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빙하에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분 후면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객실로 뛰어들어가 금은 보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다가 결국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특실로 들어갔어요. 기금속과 돈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오렌지 3개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오렌지 3개를 갖고 왔느냐 했더니 내가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얼마 동안 견뎌야 될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식량이 될 만한 먹을 것이 있는 오렌지 3개를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 God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순서를 뒤집게 되면 DOG가 됩니다. 독이 되죠. 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뒤집어서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면요,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입어야 될까요? 당연히 속옷을 입어야 되죠. 만약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으면 슈퍼맨처럼 된다고 합니다. 슈퍼맨이 그렇게 옷을 입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만약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먼저 재료를 손질을 하고 냄비에 불을 켜야지요. 불을 켜놓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지를 잘 걸레질을 하고 나서 바닥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바닥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먼지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기본과 기초를 잘 숙지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문제를 먼저 푸는 일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 초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얘기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대충 그냥 살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먼저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최초로, 첫 번째로 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먼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일 먼저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절대적인 일,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항아리가 있고요,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하는데 먼저 모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갈을 담고 마지막으로 큰 돌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 항아리에 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자갈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그 자갈과 큰 돌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었더니 이 항아리에 돌과 자갈과 그리고 모래가 가득 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큰 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법칙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큰 돌을 집어넣는 일이에요. 이 큰 돌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자갈이나 모래는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역으로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나중에는 여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다.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일 큰 돌,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일까요? 사업일까요? 학업일까요? 직장일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왜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 나의 삶,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평안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종시키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시간은 있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따로 챙기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맛집은 찾아다니면서도 영혼의 양식은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죄를 짓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2차적인 일이고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보너스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로 입으로 떠들어대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모래와 같이 중요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여기서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자신이 믿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신전도 생기게 되고 사원도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음식을 바치게 되었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초대를 했을 때에도 각 가정마다 섬기는 지방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방신을 섬기고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집안에서 먹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든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 이 제물,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되겠느냐?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막 싸우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니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하는 일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서도 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29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분부하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이 영혼을 구령하라, 구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오시다가 교육관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우리 다 주차장으로 다녀서 그래요. 사실 정문은요, 거기가 아닙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현수막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장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초대장을 한 묶음씩 들고 가셔서요, 아시는 분에게 이게 전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일 프로그램도 잘 준비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말씀도 잘 준비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찬양대에서 또 찬양을 준비하고 특별 찬송도 준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도 준비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도 집사님 가정에서 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 했어도 새로운 영혼, 태신자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을 새로운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간증, 복된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잘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에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첫 번째 미션이 무엇입니까?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놓고 그 이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영혼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예수 믿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간절한 부르심을, 기도를,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영혼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각박하거든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요, 우리의 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강팍한 마음을 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항아리 가운데에 가장 먼저 큰 돌을 넣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먼저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요, 찍기만 하면 다 알려줍니다. 몇 미터 가서 좌회전 해라, 우회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요, 엉뚱하게 얘기해서 뺑뺑 돌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갔을까요? 나침판을 보고 갔어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때 이 나침반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운전을 할 때 큰 건물을 좀 보고 가요. 여기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나오면 내가 우회전을 해야겠다, 좌회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딱 있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바다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침판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굿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는요, 성공하는 기업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방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왕의 명령에, 왕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요,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613가지. 여러분, 613가지 애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10계명 외우고 계십니까? 10개 외우는 것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뭐가 먼저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린데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 말씀을 그토록 지켰다니까요. 613간이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율법을 지키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이것도 못 지키냐?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갖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죠. 세상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책임지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님은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까?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기준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머리가 있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요 너무 손해나는 인생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아요. 내 한평생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내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일까요? 하나님, 나도 좀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나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후반부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더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상급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더해지는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더해지는 것은 보너스로 오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잡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다 보면요 영원한 삶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상급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저주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야,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